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201쪽 신약성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내가 변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나는 유대인이다. 길르기아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나라의 율법사가 있는데 그 율법사의 자기가 문화생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넘긴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는데 기독교인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가 있는데 공문서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예요. 그 이름 문서를 가지고 한 사람씩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데 기독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 원래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옆에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쪽에 있는데 저 위쪽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가는 그 시간이 언제냐? 낮 12시. 거의 지금 이 시간쯤 됐을 거예요. 정오쯤. 그런데 갑자기 낮 12시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더니만은 그 빛이 자기 눈을 가리는데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엎드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울의 원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당시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세계 유능한 인재들은 다 로마로 온 겁니다. 왜요? 로마에 가면 배울 것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출세를 위해서는 로마로 다 가는데, 바울은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고국에서 내가 로마에 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무슨 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껏 해봤자 주변에 전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각국으로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복음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런던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선교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24살. 참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중국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낙후된 한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깊은 곳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태중에 생명이 있겠죠. 그래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죠. 낯설고 물설죠. 풍토병이 걸리기 시작하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만 이 아이가 임신 중에 세상을 떠나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사모님이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우울증에 걸려요. 그 우울증도 이기지를 못하고 사모님도 결국 세상을 떠나요.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났죠.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더 이상 목회 사역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본국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런던 교회에 나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못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중국에 있는 어느 항구에 가서 통역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외국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럴 때가 아니다 해서 모든 걸 다 적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어요. 그 대동강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쇄국 정책을 썼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잡아서 목을 베고요. 선교사로 왔는데 대한민국 땅에 닿지도 못하고 결국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위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을 들어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필요로 한 사람을 들어 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록 대동강에서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있던 배 안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요, 유대교로 있었을 때 그 공문서를 가지고 이단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대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메섹에 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비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바산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바산 나라가 우리는 8도라 그러는데 바산 나라는 127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바사 왕이 있었고 바산 나라의 2인자가 하만인데 그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권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기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잡혀왔던 종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안 하니까 그걸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와 분노를 모르드게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려면은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밤중에 왕의 허락을 맡으려고 왕궁의 수상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지만은요, 대통령이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직무합니까? 안 하죠. 정말 그 중요한 하드라인 그 라인 외에는요, 한 라인 외에는 그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 밤이면은 왕이 쉬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볼일을 볼 텐데,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죠. 그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뭘 했느냐 그러면은 역대 일기를 읽었다 그랬어요. 역대 일기라는 것은 왕궁의 일지가 있는데 매일같이 쓰는 일지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있었던 모든 것들, 왕의 일기, 그 역대 일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방대하고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딱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왕에게 알림으로 해서 왕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라는 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호, 내 생명을 살려준 저 모르드게가 있었구나.
그래서 왕이 부르는 거예요.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나타나는데 하만이 나타난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허락맡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왕을 존귀하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지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왕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준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입고 쓰고 말을 타게 해서 그 다음에 왕이 가장 칭송하고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밧줄 있잖아요. 고삐. 그것을 탁 주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해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 위에 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왕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느냐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저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빨리 가서 왕에게 알려라.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얘기를 이제 왕에게 모든 걸 고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왕이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느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저 같으면 다 주겠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그때에 에스더가 우리 유대인이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누가 내 왕후를 죽여? 누구냐? 그랬더니 저 하만입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던 하만이 그런 역전모의를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하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왕 뒤뜰에 보면은 후원이라 그랬는데 뒤뜰이 있어요. 정원이 있어요. 거기로 밖으로 다 튀어나가서 자기가 지금 화낸 걸 좀 추스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쫓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싹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런데 뒤뜰에서 후원해서 분을 삭히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사람이요.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왕궁 안에서 하만이 자기의 부인 왕후 에스더를 겁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십시오. 왕이 후원, 이제 뒤뜰 말하는 거예요. 정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렇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 한다고요?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구나. 아니에요. 근데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자리에서 하만이 물론 장대인데 죽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어마어마한 바산 나라의 이인자 하만도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자기가 다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만에 비하면 우리는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면 다 잘할 것처럼 보이고 자녀를 낳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1000년만 오래 살 것처럼 여러분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10%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요, 찬송 중에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제임스 네스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호흡의 기술,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호흡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바깥 온도가 몇 도냐 그러면 영하 15도예요. 찬바람이 영하 15도예요. 근데 영하 15도의 그 찬바람이 우리 코로 딱 들어오면은요, 야, 신기하죠? 0.5초 만에 확 데워진대요. 영하 15도면은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도 영하 15도로 막 내려가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0.5초 만에 이게 데워져서요, 85%의 가습기 역할을 한답니다. 85%. 기가 차죠? 그래서 이게요, 뭐 3중 구조로 돼 있대네요, 여기 안쪽이. 그래서 코에서 호흡이 쑥 들어가게 되면요, 3중 구조로 돼서 85% 호흡기, 다시 말하면은 그 환풍 효과를 준다네요. 가습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요, 이게 환풍 효과를 줘서 축농증, 그 다음에 이명, 난청, 이것도 있대요. 사례가 안 들린대, 사례가. 그리고요, 호흡만 잘하면은 아주 머리가 맑아진답니다. 귀도 잘 들고요, 두통이 없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아이고 머리야, 두통이야,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요, 뇌 속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가습 효과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두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요, 두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람 하나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2번 걸렸어요.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이런 날씨 같은 좀 따뜻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탁 둘러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얼굴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찬바람이 이마를 딱 스치면은요, 그 찬바람이 이마를 스칠 때 칼로 이마를 이렇게 쫙 찝는 것 같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찬바람이.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찬바람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요,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운동 선수들 중에 중간에 그만둔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사고예요. 운동하다가 이게 다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면,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저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자, 돈 많이 벌었다 그래 봅시다. 그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래요? 뭐 하겠습니까? 다 그럴걸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지금 세상은 물질이 제일 우선으로 와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줘도 그 재물이 그 다음에 흐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 할지 모르지만은 그 돈 때문에 생기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눈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응?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주의 음성만 들었죠?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눈뜨게 해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쟤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네, 주님께서 설명을 해줬더니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믿지를 않았냐 그러면은 너무 빨리 회심을 했다는 거야. 너무 빠른 회심. 어제는 그냥 금방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주님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요, 신앙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 회심이 없으면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예수 믿어요. 오래 교회 다녀도요 구원에 확신 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지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고 오고 뭘 하고 다 자녀를 어디에 보내고 뭐 하고, 뭐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다 세상적인 방법 뭐 다 기준이 나인 거예요. 회심이 안 되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든 말든 피해를 받든 말든 내 사업만 잘 되면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보면은요, 열의 9이 그런데요, 열의 9이면요 제가 포함돼요. 아마 저 때문에 많은 사람 괴롭힘 당했을걸요. 아마 손해본 사람도 많았을걸요. 저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열의 9은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회심이 안 돼서 그래요. 회심이 안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수 가지고요 교회 간다고요? 구원 받는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세상적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고 돈을 벌 때도 그리고 돈을 쓸 때도 그러고요, 다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의를 보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다른 교회는 40이라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2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주간 한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5일 새벽 기도합니다 해도요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니까 한 이틀만 나가줘야 되지 뭐.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조금 더 나오시나 봤더니 늘 나오신 분만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 피곤해서 못 간다. 체질이 아니다 그런다. 난 늦게 자서 그런다. 나는 바빠서 그런다. 할 일이 많아서 그런다. 왜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주님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많느냐 그러면은, 나는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만 변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안 변하고 교인들만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목사만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변하니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뭐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어저께 뭐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은 10에 3조를 한다나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나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막 몇백 명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몇백 명에 몇천 명일 거야 아마 보내는 거예요. 매일 보내, 이분은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막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또 막 리뷰를 달았나 보죠. 10에 3조를 한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러니까 아까 카톡이 오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10에 2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10에 2조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에 1조는 부모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쭉. 그랬더니 또 거기 또 한없이 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장로님이 변하니까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남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아멘. 자녀들에게 그래요. 쟤는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요. 누구 닮아? 닮기는. 참. 그것도 모르고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쟤 왜 그런데? 엄마 때문에 그래. 아버지 때문에. 왜 그런데가 아니고. 여러분들 꼭 내가 변하면요, 자녀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변해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조차도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간신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못 받았다면 평생 다녔던 교회 생활 헛것이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